오늘 제목은 감사하자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위층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경건해야 할 그 교회 위에 위층에 바로 분위기도 안 좋게 술집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일부는 술집이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가게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성도 중 대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게 불이 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 판사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술집 주인은 하나님의 기도 능력을 믿으니 천국 가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성도 대표님은 하나님의 기도 능력을 믿지 않으니 기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결론을 냈습니다. 집주인과 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술집 주인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경건을 찾은 그 교회 성도들입니까? 과연 누가 감사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숟가락은 어디에 쓰십니까? 저는 밥 먹을 때 씁니다. 국 먹을 때 씁니다. 숟가락의 창조 목적은 밥이나 국물을 떠먹는 데 씁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다른 데 쓰시는 분도 있으시죠? 병따개로 쓰십니다. 윤석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나이 23세 찬양대 연습을 위해서 교회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목 이하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전신마비가 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변함없이 병원 침상에 누워 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가려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 위에 있는 소변백을 갈아주러 온 간호사에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숟가락, 안 쓰는 숟가락 하며 속삭입니다. 간호사는 안 쓰는 숟가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은 왜요? 라고 묻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에 휙 돌며 머리를 갖다 대었습니다. 조금 황당했지만 간호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숟가락으로 머리를 긁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호학교에서는 숟가락을 가지고 머리 긁어주는 것은 배우지 않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그의 머리를 끊임없이 긁어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시원했고 이것만큼 시원한 도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도구를 긁어봤지만 숟가락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숟가락의 본래 용도로는 어긋나 보이지만 본인도 숟가락처럼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언제나 그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람 나라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의 장군. 일반적인 군대의 장군이 아니라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끈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영웅이고 국가의 공신인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결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 1절에서 나병 환자이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조건, 행복한 조건이 많았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다 잃은 사람입니다. 행복 조건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 결함으로 행복이 무색해졌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결함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지선 씨를 다 아실 것입니다. 2003년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2000년 7월에 오빠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실중 추돌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탄 차가 폭발했고 화염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잃은 동생을 오빠가 끄집어냈습니다. 온몸의 절반 이상이 3도의 중화상을 입었고 의료진도 치료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7개월간의 입원과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고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경험과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한 희망의 근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란 책을 통해 전해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내용은 바로 감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의 감사는 우리의 감사와 조금 다릅니다. 그녀는 바로 코앞에서 죽음을 보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살기 위한 생존 감사였습니다. 동일한 감사라는 단어를 표현하지만 그 단어가 놓인 맥락과 그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의 하중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혹독한 과정을 통해 얻어낸 감사의 결론은 같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장군도 아닌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 장군은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일도 그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나아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영도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함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나병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함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결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 결함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결함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결정적인 연약함, 곧 그 결함이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윤석원 씨를 향해 친구가 기도하며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미소입니다. 친구는 하나님께 속히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친구를 더 배워야 하니 좀 더 긴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다. 친구는 순수한 기도를 하고 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 친구는 가난한 듯 하나 부유하고 나는 부유한 듯 하나 가난하다. 친구는 온종일 누워 갇힌 듯 하나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는 멀쩡한 몸뚱어리를 가지고도 자기 세계 밖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친구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밤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우지만 나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주님 부르기에 인색하다. 우리는 연약함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악이라고 이것으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를 통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연약함과 결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하고 듣고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이 포로로 잡아온 부인의 하녀인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무명의 하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또 눈길조차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그 하인에게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육체의 병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지니까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3살처럼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으로 인해서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이 더 생명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장군과 포로로 잡혀온 하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아람은 영어로 시리아,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인데 1년에 꼭 한 번씩 이스라엘을 몇 번이고 쳐들어온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대하기가 버거운 나라, 원수 같은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밀과 포도, 보리 등 곡식만 가져가면 다행인데 이제는 사람까지 포로로 종으로 잡아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더 힘들게 만들었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바로 이 하녀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아주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좋다는 명의는 다 찾아보았지만 좋다라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키를 무명의 어린 하녀가 키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무명의 어린 소녀는 복음을 얼마나 깊이 알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파괴시키고 가족을 죽이고 더긴 본인도 하인으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좋아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녀는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복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내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소녀였습니다. 그에게 깊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깊은 소식을 전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주 확신이 있는 말입니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인데 난치병인데 소녀는 완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면 반드시 나병이 낫습니다. 고쳐집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은 죽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지금 급합니다. 그 몸 상태로 먼 이곳까지 와서 만약 병이 더 심해지기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그 말에 나아만 장군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만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병을 고치게 하느냐?
소녀의 믿음과 이스라엘 왕의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또 이 믿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왕은 세상 보기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소녀는 세상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요 큰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미미한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늘나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손으로 잡지 못합니다. 침으로 묻혀서 발랐을 때 몇 개 붙을 정도의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렇게 작은 겨자씨 같은 미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지면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되듯이 이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도 하찮은 존재였지만 그에게 장군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장군에게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장군은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이 자기 입으로 나와 전해짐으로써 결국은 나만 장군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도 심어지지 않으면 자라나지 못합니다. 복음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있어도 전해져야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알고 생명을 전하고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지선 씨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지선 씨의 어머니는 참혹한 딸의 현실 앞에서 그저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강해지는 것만이 딸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2주 후 붕대를 풀고 처음 자신의 몸을 본 지선 씨는 눈을 다리 쪽 화상 입은 부위에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살짝 피부가 없이 그저 흐늘흐늘한 노란 지방 덩어리가 그 사이로 드러난 하얀 뼈가 있었습니다. 못 살겠구나.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못 살겠구나. 이지선 씨는 병상 앞에서 식사 수발을 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이지선 씨의 어머니는 말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 숟가락을 떠서 딸의 입에 가져가면서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주세요.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지선 씨는 나중에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나요? 그런 지선 씨 모녀에게 병원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권합니다. 뼈까지 녹아 도저히 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손가락을 약간만 절단하면 되는 줄 알았던 지선 씨가 수술 전 간호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양손 절단 동의서는 다 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선 씨는 수술로 들어가면서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생명을 들을 수 없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생명이 들렸고 그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들 가운데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녀의 눈에 비친 부모님의 감사는 마치 DNA처럼 자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부모님 영향 아래 성장한 자녀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감사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포로된 소녀로부터 들렸습니다. 그 소녀의 말이 들렸고 그 들은 말에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듣고만 있을 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하고 있을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듣고 전하고 행동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씀에 순종하니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말씀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죄 가운데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에 감사해야 함을 우리는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라도 또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이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감사, 그 고백입니다. 현재의 불행한 사건에 자신의 결함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 또 윤석원 씨, 이지선 씨는 이런 감사를 통해서 코와 이마와 볼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을 경험했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발견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희망을 발견하고 또한 그 발견된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를 통한 생명,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한 자녀됨을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새샘교회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